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형제를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매를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졸릴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웃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응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 BC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관한 문제를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부르심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은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부름받은 성도의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성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가 됨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를 원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장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산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의 성도의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을 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거룩의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반드시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휴거가 되어서 주님 나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날 누리는 영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반드시 성화를 거쳐야 되고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의 성도의 성화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성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누가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불신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 사회 트라우마처럼 거짓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불신의 사회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아픔과 상처와 갈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해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성화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이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타락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났더라면 외국어 배우느라 고생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한번 같이 돼보자. 인간의 지식의 교만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탑이 점점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한참 쌓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시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언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서로 통하게 되는데, 소통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 모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근데 불통을 하는 순간 그 통자가 바로 고통 통자로 바뀌는 거예요. 불통이 되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confused라는 뜻이거든요.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이 불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인간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언어는 갈라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입술의 언어의 성화를 이룬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언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언어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나옵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 없이도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설교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외국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의 모든 불통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라지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모든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즉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은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과일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신선할 때는 향기를 내지만 이게 썩어버리면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선도가 높은 그런 싱싱한 과일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 성령의 근심 덩어리가 되면 너희는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더러운 말을 함으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는 천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지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대로 그 삶이 자성적 예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샬롬의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복을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지만 거부하면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면 비는 자도 좋고 받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을 비는 복 있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그 입술의 성화가 되어지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혜인 님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맑은 샘처럼 고마움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의 성화가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화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음이 유순해서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어도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누구다 인간인 이상 be angry, 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냄이, 그 화냄이 죄가 되고 분을 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이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그 화냄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기준이 아니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장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몹시 분노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싹 바뀔 만큼 싸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타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 알겠는데 네가 마음에 선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이 안 받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할 상황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되면 결국 죄 앞에 네가 엎드러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배드리고 나서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뭘 못 다스려서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그 화남을 조절하지 못하러 말미암아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죄로 변하게 되고 분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보십시오. 이 사이코패스들, 이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들어가서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쌓은 분노가 처리가 안 되다 보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 멀리하라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린 자와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자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5장 20절에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노하는 자는 라가, 바보, 멍충이,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수올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조절함으로 화해를 이룬 형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 가지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전갈이 왔는데 에서가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20년 동안 모든 고생이 완전 헛고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형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뇌물 공세를 씁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행여라도 치면 튀려고 준비를 다 한 것이죠. 근데 야복날에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뭘까요?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나를 화해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난 못 놓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뼈를 쳤는데 위골돼서 야곱이 장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 나타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머리에 기름이 번지를 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막 건강해 보이고 행색이 막 젠틀맨처럼 보였으면 에서가 열을 더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너 내 장자권 축복권 빼앗고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냐?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법날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기도를 했으니 그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뭐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금 절뚝거리며 오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 야곱이 장인이 아니었는데 장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이죠. 분노의 마음을 녹이셔서 창세기 34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울었다.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그런 20년 동안 쌓였던 얼음장 같은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분노의 그런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야법날의 야곱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내 자신의 마음도 녹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의 감정을 잘 해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로의 성화가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보면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로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궁극적인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비터니스, 쓴 뿌리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함과 분내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먼저 친절하라는 말은 원래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어를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랬을 때는 친절한 사람, 그렇게 대명사처럼 불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절이 뭘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없이 나는 그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고 바른 태도를 취하는 상태를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말했다고 내도 악하게 말하면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악하게 말해서 나는 좋게 말하면 그게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먼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되고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친절한 사람,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스탠톤이라는 정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국회 연설하면서 얼마나 모욕을 주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저 오리지널 고릴라 같은 사람을 우리 조상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구두를 짓는 그 무식쟁이 아버지를 둔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격적인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를 장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참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까? 근데 링컨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 스탠턴이 적임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대했지만 그 악함을 악함으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친절로 대했던 그 에이브러함 링컨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불쌍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은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굳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강팍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서로를 불쌍히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면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예수를 모른 척했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잡아서 목을 잡고 너 빨리 갚아,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용서의 화해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BC의 삶이 이제는 AD,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6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용세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사물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시받은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정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용서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 파수의 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 그리고 일어나서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안 부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